오늘 이제 34번째하고 다음 주일 이제 빌립보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왜 미안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괜히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12페이지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운동회라서 집사람이 아침에 어제 저녁에 얘기해가지고 네, 이 꼰대가 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말씀드릴 텐데, 이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를 하겠지만, 빌립보 교회의 도움과 선물에 대해서 바울의 반응은 뭐였냐면, 일단 잘했다고 칭찬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강구한다. 이렇게 얘기는 돼 있지만 감사한다는 표현은 안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되게 이제 조금 이상한 거긴 한데,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감사하지 않은 감사를 한 것이다. 자기의 사역의 원칙과 자기의 사역의 원칙, 이게 자비량 사역이겠죠.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자비량으로 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는, 보통 이제 페이스 미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자신의 원칙을 사실은 교회들이 깨뜨렸지만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기쁘다고, 정말 기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의 사역의 원칙은 지켜나가는,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일반적이지 않아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바울은 자신은 모든 상황에서 스스로 만족한다. 자족을 이야기했고, 풍부와 결핍에도 관계없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배워서 알게 된 것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을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걸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죽음에 비유할 수 있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정상적으로 부활로 이끌고 가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고급한 신앙으로 끌고 가려는 게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기림이 있거나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찬사를 보낼 만하고 탁월한 신앙으로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인도하겠다 라고 이야기한 게 이제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권면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한 반응 속도입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낙관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11월 달부터 고린도 전서를 말씀을 드릴 텐데, 고린도 교회는 정말 골치 아픈 교회입니다. 이건 선볼 게 너무 많아요. 대충 따져도 한 10가지 정도의 문제를 갖고 있어서, 그거는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신경이 쓰이고, 이게 말씀을 하고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하고 편지를 보내고 사역자를 같이 보내도 잘 해결하지 않는 아주 힘든 교회였습니다. 가장 힘든 교회였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하나 편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디도를 통해서 보냈고, 그리고 고린도의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드로아로 갔다가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마게도냐 갔을 때 디도가 고린도가 이제 회개했어요 라는 기쁜 소식을 마게도냐에 와서 바울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이 뭐예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위로, 감사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죠? 바울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쓴 거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 빌립보 교회는 훨씬 형편이 낮습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훨씬 수준이 높은 교회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숙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울과 함께 멍에를 맨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글레멘도, 그리고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외의 바울의 동력자들. 조금 문제가 있긴 했었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가정교회, 작은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비해서는 훨씬 수준이 높은 겁니다. 이게 아주 높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나 동역자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훨씬 더 탄력을 받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거 아시죠? 공부 잘하는 애들 조금만 가르치면 더 잘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성숙한 사람들이 가정교회 리더들을 하고 작은 교회에서 돌봐주고 격려하고 바울의 말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했을 때, 또 그리고 자신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을 때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 바울이 보낸 빌립보서를 통해서 또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반응을 보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의 비교고, 이걸 이제 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실 1세기 때 교회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초대 한국 교회는 어땠을까요? 이제 초대라는 걸 길게 잡으면 저 개인적으로는 70년대 정도까지 잡습니다. 지금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제 훨씬 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좋았고, 한국 초대교회는 대충 잘라서 70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훨씬 반응이 좋았고 헌신적이었습니다. 굉장히 헌신적이었어요. 뭐 또 얘기하려나 그런 거 아니고요.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굉장히 사실은 또 어리석기도 하고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목사만 주의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 이하라표 우리 부침개를 먹을 텐데 가장 따끈따끈하게 된 거를 누구에게 제일 먼저 줘야 될까요? 목사님 그러면 그 옛날 70년대식입니다. 그렇죠? 가장 배고프고 좋아하시는 분에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뭐든지 있으면 주의 종인 목사님. 지금 이해가 안 되시겠죠? 목사님 양복해 주실 분 뭐 이렇게 하면 막 여기저기 손 들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었잖아요. 잘못 가르쳐도 그런지 알고 순종했어요. 굉장히 율법적이고 문자적이고 기계적인 성경 해석을 많이들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배당 건축한다고 이제 막 하면 얼마 손 드시고 뭐 이런 거 칠판 갖다 놓고 많이 했었고요. 더 열심히 분들은 이렇게 예배당 건축할 때 보증도 쏘고 그래가지고 집 말아먹고 그런 분들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판교에서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어리석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목사의 말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생각해서 한 일들입니다. 그만큼 이제 순수하기도 했고 어리석기도 했고 헌신적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초대 한국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 시골 교회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애기 업고
이렇게 자식들과 교회와 복음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경제 성장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그렇게 순수하고 헌신적인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고, 말씀에 대한 반응, 그게 잘 가르쳤든 잘못 가르쳤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반응을 보였던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그 중고등부 때도 그런 거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성탄절날 이렇게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모여서 막 카드 만들고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가서 막 팔고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도와주고 이런 거 있었거든요. 저도 6학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형이랑 이제 뭔 생각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한 달 신문 배달을 하고 새벽에 막 이렇게 둘이 뛰고 그래가지고 이제 월급을 받았잖아요. 이제 한 달만 딱 하고 말았는데, 월급 받아서 어디 저 기억엔 정릉 쪽에 있는 어느 그 요양원 같은 노인들 있는 경로, 뭐라 그러죠? 양로원. 예. 그래서 이렇게 뭐 뚝뚝뚝 하고 이렇게 형이랑 같이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그때는 대부분 많이들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한국 교회 이제 80년대 이후로 보면, 저는 이제 그렇게 따집니다만 굉장히 율법적인 경향은 여전히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11조하고 안식일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잠깐 이제 교정을 좀 하려고 그러기는 합니다만, 목회자에 대한 생각은 사실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죠? 목사는 모든 성도들과 같은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다른 게 뭐냐면 사역을 하는 게 다르다 뿐이지, 신분적인 면에서는 전혀 관계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한다면, 전제가 그겁니다. 데살로가 전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한다면 어떻게 받으면 안 돼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설교는 두 가지입니다. 설명과 설득이지만, 목사의 설득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설득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빌립보서 교회, 현대 교회는, 지금 한국의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빌립보서에 나타난 바울이 그 제시한 그 목표 지점이 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긴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 목표 지점이 있는데, 그렇게 그것을 목표로 삼고서 살아가지는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지점이 우리가 이제 다시 봐야 될 겁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을 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려고 기를 쓰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적인 삶으로 만족을 하고 있는가? 조직체로 움직이는 교회에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문제를 삼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도 그럴 거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대로 살 건가,
아니면 조직체 안에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갈 건가의 싸움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하셔야 돼요.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잖아요. 한번 보실래요? 빌립보서 강의 34번째 말씀 코스와 징계 코스. 이제 원래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두 번째인데 제가 설교 제목을 말씀 코스와 징계 코스로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또 살면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게 세 가지 코스입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뭐 수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첫 번째는 환난 코스입니다. 무슨 코스라고요? 예, 로마서 5장에 나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 그때의 그 연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품, 신앙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만드신다는 거죠. 두 번째 코스는 이제 말씀 코스입니다. 보십시오. 오늘은 환난 코스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거니까. 말씀 코스는 뭐냐면요. 지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우리 삶과 신앙의 뿌리로 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삼아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살아요. 근데 다 잘 되나요? 다 안 되죠. 어떨 때는 성공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실패해서 주저앉기도 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근육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력과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코스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추천할 만한 코스입니다. 덜 고생이 돼요. 정말입니다. 징계 코스에 비하면요, 이건 완전히 꿀입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작업을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징계라는 세 번째 코스가 있습니다. 뭐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죠? 상속자답게 만들어 나가시는 세 번째 코스는 징계라는 코스인데요. 이게요, 무지하게 힘든 코스입니다. 일단 무지하게란 말을 써놨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무지하게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 수 없을 정도로의 뜻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코스입니다. 이게 사투리도 아니고요. 일반 정확하게 쓴 표현입니다. 무지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안 가는 게 신상해졌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때 이런 코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냐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인 반응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는데요. 근데 이게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환난이나 말씀이나 징계 코스가 딱딱딱 이렇게 수학적으로 떨어져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경계선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속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럴 때는 징계고 이럴 때는 말씀이고 이럴 때는 환난이다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래도 징계 코스로는 가지 말아야지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제 설교 원고를 그대로 보내서 올려주신 건데요.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미상입니다. 잘 모릅니다. 뭐 바울, 바나바, 아볼로 또는 뭐 브리스겔라, 아굴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볼로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학자잖아요. 왜냐하면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가능한 건데 그렇지만 누군지는 모릅니다. 근데 대상은 누굴까요? 누구에게 쓴 거냐면 히브리서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쓴 겁니다. 근데 유대인 크리스천들이겠죠. 근데 어느 한 지역에만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이라기보다 그저 흩어져 사는 유대인 크리스천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누가 징계를 하시나요? 6절을 그 본문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본문 같이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랬죠? 그 다음에 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10절에도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9절에 보면 모든 영의 아버지. 그러니까 누가 징계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징계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보고 그럼 누구를 징계하시냐면 이제 히브리서에는 사생자는 징계에 해당이 안 돼요. 이게 좋은 건 뭐냐면 징계 안 받으려면 사생자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잖아요. 그러시죠? 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사랑하시는 자, 그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친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징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가 아닌데 징계할 일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보시죠. 세 가지예요.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경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그래, 때리려면 때려. 이거 아닙니다. 실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때리시나 한번 맞아보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BJR 신드롬이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배째라. 아시죠? 네, 그런 분들 있어요. 경히 여기면 안 되고 낙심한다. 하나님 때린다고 확 주저앉아가지고 나 안 믿어. 이런 사람들 실제로 있습니다. 징계받을 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욱 복종하라고 그럽니다. 왜 나를 징계하시나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경히 여기거나 낙심하지도 말고 도리어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징계의 목적이 뭐냐면 당연히 아들이기 때문에 네 가지로 나오죠. 첫 번째 뭐예요? 유익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이런 겁니다. 저는 항상 그림을 잘 그리는데 그래프가 있다면은 여기서 밤낮 왔다 갔다 해요. 세월이 지나가도 10년, 20년 지나가도 들랑들랑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요. 탁 치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탁 치고 올라가는 그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 이건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성화에 대한 이야기고 세 번째 의입니다. 근데 여기는 의라는 것은 칭의를 가르치지 않고 구원의 완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인격적인 반응을 안 보이고 내 마음대로 살 때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구원을 완성해 나가신다. 근데 그 과정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가지 말자는 거예요. 네 번째는 평강입니다. 평강은 피말리는 경주와 싸움 끝에 오는 완전한 평강입니다. 이제 네 가지 목적을 위해서 징계를 하세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 우리가 징계를 받을만 할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하는 징계시거든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당신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징계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해서 당신 징계받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징계를 받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내치고 잘라내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사랑하시는 아들, 그죠? 받으시는 친아들이기 때문에, 친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징계는 말씀드렸지만 이게 쉬운 코스가 아니에요. 성경 보십시오.
징계라는 말 대신에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도 찾아보십시오. 5절 1절 시작.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징계의 다른 표현이 뭐예요? 꾸지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그러면 안 돼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1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때 요 편지를 받은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채찍질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로마 시대의 채찍을 가리키는 겁니다. 로마 시대 채찍은 채찍 끝에 동물의 뼈나 새 조각을 붙여놔가지고 맞으면 어떻게 돼요? 살점이 팍팍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났겠죠. 그죠? 징계, 꾸지람, 그리고 채찍질이기 때문에 징계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코스로 들어간 겁니다.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영적 성숙을 이루 나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고 상속자답게 만들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근데요,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징계를 받는가가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이게 경고를 하는 게 5구절이 나와요. 오늘 3개만 볼 텐데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그렇게 꾸지람, 채찍질을 맞을까?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서 3구절을 통해서 봐야 돼요. PPT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5장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어떤 때 하나님께서 징계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답게 만들어 나가신다고요? 영적 아이일 때입니다. 초보 지식에 멈춰 있고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자면 이렇게 사는 거. 어떤 영적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나 또 빌립보서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식이라는 거는 체험적이고 실천적인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코스를 보시면요. 두 번째 구절 보시면 2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 유념한다는 것은 주의를 쏟다, 주목하다, pay more attention 프레이즈 이러잖아요.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딴 거 안 보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는 헬라어로는 이런 겁니다. 이 항구에 정박한 배가 있는데 그 배가 폭풍이나 아주 험한 파도에 의해서 휩쓸려 내려가 버리는 거. 정박했던 배가. 그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주목을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징계라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보실래요? 히브리서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고난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신 말씀, 권면하신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지 않고 인격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그냥 그렇게 살던 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징계라는 방법입니다.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고민이 참 많이 됐습니다. 이제 2월 달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쭉 해오면서 제가 아는 바로는 많은 분들이 형제자매들 도와주고 정말 성경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애를 많이 쓰셨고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이렇게 좀 부끄러운 저로서는 여러분들이 잘 하셨던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더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칭찬해 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바울과 같이 동일하게 있고 저는 얼마든지 바울이 아니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는 마음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상한데 그림이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이제 결혼시키고 이제 독립시키고 막 이랬을 때 그냥 딱 신경 끊고 니들 알아서 살아 그러시나요? 약간 헬레니즘적인 생각으로 사시나요? 아니면 헤브라이즘적으로 이거 평생 AS인데 이런 마음으로 사시나요? 어떤 것이든 간에 본인들이 잘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설교자로서는 말씀을 전하고 나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에 사실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기도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제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뭐예요? 환난 코스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환난 코스는 빼더라도 말씀 코스와 징계 코스를 놓고 생각해 보자면 정말 이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이 징계 코스로는 안 간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걸 놓치잖아요. 놓치면 정박했던 배가 파도에 휩쓸려 나가버리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힘을 안 쓰고 그죠? 인격적인 반응이 전혀 없어버리면은 이거 아예 없어 난 없어 이러면은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징계 코스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 쪽으로는 안 간 것 같아. 조금 안심이 돼. 이럴 수도 있어요. 징계가 그렇게 힘들다는데 난 그렇게까지는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여러분은 말씀 코스로만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카톡에도 올렸지만 제가 이제 근무하는 병원을 옮겼습니다. 옮겨서 일주일 동안 좀 힘들었는데 힘들면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얼마나 힘드실까 이제 생각이 돼서 더 기도도 하고 그렇게 되긴 했는데 제가 있는 병원은 이제 재활을 많이 하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재활의학과 의사가 2사람이 있고 저도 있고 몇 분 계신데 이제 환자 상태가 다른 거예요. 제가 있던 일반 요양병원이랑 재활을 많이 하는 요양병원에서는 이거 이제 그 뇌 수술하거나 머리가 깨졌거나 뭐 중풍 걸렸거나 이런 분들이 재활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나 막판에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정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 코스인가 징계 코스인가 이제 그렇게 수학적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이거 만만치 않은 코스네 라는 걸 다시 느꼈어요. 겁주는 거 아닙니다.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막판에 누워서 정말 대소변 다 다른 사람이 받아내고 정말 그렇게 되는 코스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성화를 시켜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안 가자는 거예요. 징계 코스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힘든 코스입니다. 정말 그렇게 가면 정말 목사로서는 진짜 마음이 찢어지는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글로 가지 말고 우리 이렇게 멀쩡하게 운동에 잘하고 밥 잘 먹고 움직일 수 있을 때
여기저기 아프죠.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잘 움직이고 있을 때, 정신이 멀쩡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천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안 가면 징계 코스로 안 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거지만 그렇게는 안 갔으면 좋겠다. 목사들이 가장 마음 아픈 게 뭘까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신방을 갈 때, 이 무슨 말씀으로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코스로 정상적인 믿음으로 가고 더 고급한 신앙으로 가자. 칭찬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덕이나 기림이 있는, 그렇죠? 산사를 보내고 엑설런트한 그런 신앙인이 되자라는 겁니다. 오늘 문지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설교 안 해도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형편이든 간에 흔들리죠. 걱정이 되고 낙심되기도 하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자족할 수 있게 되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말씀 코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자라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말씀 코스가 가장 안전하고 훨씬 덜 고생하고 제대로 사는 겁니다. 이런 복을 받기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여러 가지 당하는 환난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또 말씀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도 있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인격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또 징계를 주시는 것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어떻게든지 말씀 코스로 정말 멋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또 찬사를 받는 그런 엑설런트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으면 주께서 도우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진리 안에서 갈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